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출세를 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에 올라오게 되고 서울 중랑교에서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 없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셨듯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죄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능력받아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 2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노예로 살고 있었고 많은 일과 노동으로 인해서 너무도 괴로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슬픈 것은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죽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늘 울음소리가 있었고 고통의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강약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먼저는 민수기 1장에 보면 군대를 개수합니다. 잠시 후에 또 전쟁이 있고 또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대를 개수하고 진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팔 신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에 앞서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출발하기 전 자기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제의를 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 제의를 받은 처남 호밥은 제의에 거절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첫 번째는 거절을 했지만 모세가 다시 한번 재차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밥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모세와 함께하고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함께해서 많은 축복을 받은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와 동행하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밥이라는 사람은 먼저는 동행에 함께할 것을 제의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의받는 호밥, 또 두 번째는 거절하는 호밥, 또 작은 제목 세 번째는 재차 권유받는 호밥, 네 번째는 함께하는 호밥, 다섯 번째는 축복받는 호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골에서는 네 가지 정도만 하는데 그래도 여긴 서울이니까 다섯 가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섯 가지 소주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때 평생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하기도 하고 또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또 늘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만남은 우리에게 불행을 줄 수도 있고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되고 동행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의미는 함께 걸어가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 모세가 제의를 했는데 어떤 땅으로 제의를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한 땅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 전혀 다른 겁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간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 땅은 물이 넘치는 땅이고 또 그 땅의 모든 것도 보석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결핍함이 없고 그 완전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새처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호밥과 함께 하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으며 또 지금도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첫 번째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완전한 땅, 아름다운 땅, 모든 것이 풍요롭고 거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인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은 완전한 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흘렸던 눈물들, 아픔들, 고통, 괴로움들 그 주님의 거룩한 손, 사랑의 손으로 다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아픔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에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완전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단지 구원만 해서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단지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동행에 제의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함께 가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돼요. 어떻게 거절하냐면,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내 친척,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호밥이라는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광야 땅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불뱀이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길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00만의 사람들 중에 자기가요, 끼인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대우받는 것도 그렇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소요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데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이 호밥이라는 사람의 마음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동일해요. 똑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해주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초청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습니다.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도 별로 없고 세상 즐기지도 않고 주일이면 다른 사람들은 쉬면서 여가 생활을 하면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말에 더 바빠요. 교회 와서 많은 봉사도 하고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그 모습 보면서 어리석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그런 생각보다도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차 권유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또 재차 권유했습니다.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호밥이라는 사람은 함께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정말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해 두시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자, 동행하자, 그 영원한 천국에 가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도 힘든 겁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늘 염려와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을 제의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을 했고 그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실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도 있고 노아 홍수도 있고 마지막 시대의 불심판도 있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많은 징조를 우리 눈에 확실히 보고 믿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증거를 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옷장을 열어보면 너무도 많은 옷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들 너무도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가 될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악한 자라고 책망하셔요. 어떨 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함께 동행할 것을 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자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확실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부가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저희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멀리까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데 지금 대학교 1학년이랍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조금만 화가 나면 신경질 내고 화를 풀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부모한테 반항하고 부모를 힘들게 했던 아이인데 이 청주교회 다니고부터는 아이가 너무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이가 너무도 말하는 것도 곱게 이야기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변한 모습 때문에 도대체 청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짧은 순간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그의 삶이요 완전히 변했던 겁니다. 가정에서 변했어요.
교회에서야 다 비슷하잖아요. 교회면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봉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몰라요. 진짜 생활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가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로 믿지 마시고 그 남편에게 물어보시라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으며 그런 것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만 잘하면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며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함께 동행해 제의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는 호밥입니다. 거절을 했어요. 이해가 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처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걸려서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에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몇 번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딱딱한 땅입니다.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무심한 사람이 있고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잠시 후에 한량과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길을 잃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그때일수록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다고 말씀했고, 사람의 마음은 무정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갈수록 죄는 더 충만해져 가고, 이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전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느 순간에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즐거움이요 식어졌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도 떨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마음도 식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주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면,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요, 우리 구원의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인데, 할머니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마음 어떠세요?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할머니의 대답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구원받은 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도 황홀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황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서러웠던 그 모든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 다 보상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차 찾아가서 권유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했을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것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갖춰 있고 경제적인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자매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못 봤죠. 본인이 태어났는데 여자잖아요. 할머니가 며느리가 딸 낳았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며느리를 쫓아보냈습니다. 이 자매님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할머니한테 소름도 많이 받고 삼촌 밑에서 또 숙모 밑에서요.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던 겁니다. 오남매를 이제는 결혼해서 오남매를 키우는데도 나이가 들어도요. 그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냐면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 통곡을 하고 웁니다.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땅에서 쏟아졌는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땅에서 솟아났는가? 그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다가 오남매 자녀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지만 오랜 기간 불교를 다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맨 뒤에서 와서 말씀을 듣다가 점점점 앞으로 오는 겁니다. 앞으로 와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듣는 도중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제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말씀을 듣다가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구원받고 70대 중반이 됐는데 60대 중반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늘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수양회는 다 참석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또 찾아가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 듣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들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들 앞에 울면서 빌었대요. 한 번만 말씀만 들어달라. 하나님 말씀만 한 번만 들어달라. 내 소원이다. 울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앞에서요 비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고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비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라고. 아들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절대로 권유하지 마세요. 종교가 서로 다르잖아요. 한 번 와서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조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한 번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그 아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아들도 다 알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식에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또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않냐고. 내가 평생 술을 먹고 그렇게 울면서 지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못했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셨는데 왜 너는 그 말씀을 안 듣느냐.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기 간증하면서요, 아들에게 또 부탁했습니다. 그 아들이 또 전도 집회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거의 구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나오고 계셔요. 지난번 학교 수양회 참석해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할머니 보면서요, 정말 우리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항상 모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렇게 몸이 힘들고 아파도요, 저 멀리 버스 타고 1시간씩 와가지고 교회에 참석합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요, 조모임을 합니다.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에서는 조모임 안 해도 되잖아요. 어머니 조모임인데. 그런데 진통제 맞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머니들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왜 하셨어요? 하니까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잖아요. 언제 또 어머니들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구역 식구를 언제 대접할 수 있습니까?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구역 식구들요, 식사 대접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딱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때 모세는 포기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권유하고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자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0절) 민수기 10장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나는 가지 않겠다. 내 고향에게 가겠다. 내 친족에게 가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모세가요, 포기한 게 아니죠.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특별히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개인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을 잘 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제의했던 겁니다. 이 모세는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번 전하고 다시 물러서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떠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돌려쳤습니다.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던졌지만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비록 자기 자신은 너무도 비참한 상황이고 도망을 다니는 신세고 사울의 손에 잡히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자기 민족이 고통을 받고 죽어간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구하려고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때 당시는 다윗이요 도망을 다니는 때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600명의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사울의 눈을 피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앞에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미친 채 하면서 춤을 흘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일라 사람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을 제가 건져줘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구원하러 가려고 하는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 먼 길을 혼자 갈 수 없고 전쟁도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규 군인도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해야지만 그래도 힘을 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군대 전쟁할 수 있습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는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블레셋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작정을 하고 그일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무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너무 소수고 준비도 안 됐고 전쟁에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나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울은 지금도 눈을 밝히고 그 다윗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수소문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들어가 보죠. 다윗은 잡히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나아가는 겁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올리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결국은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크게 도륙하고 그일라 거민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냥 한번 말하고 포기했다면요 그일라 사람을 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나아가서 많은 그일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한번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떡하는지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마음이 열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달리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움직이고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거두지 말라. 우리는 계속해서 뿌리는 겁니다. 씨를. 어떻게 해요?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단을 거두신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뿌렸는데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몰라요. 마치 민들레시가 날아가서 그곳에 떨어져서 또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인도에 복음이 전해질 때요,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이 전하게 되었냐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몇 년 전에 어떤 가정에 영업을 하러 갔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또 돌아와서 한국에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는데 서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또 목사님도 교회 다닌다니까 또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쭉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오랜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일날 그쪽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요일날도 거기에서 수요 말씀을 전하고 끝나면요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그 목사님 잘 아시는 권사님이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 계셨던 그 목회하셨던 목사님한테 연결시켜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말씀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요 우리한테 데려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형님한테요 자기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인도 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전하게 됐습니다. 몽골은 어떨까요? 한 사람 때문에 전도됐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복음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꽃을 피우고 단을 이루고 지금 우리의 교회가요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언제 걷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호밥입니다.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함께했습니다. 많은 불편한 것도 있었죠. 장래가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강야를 걸어갑니다. 그 강야길이 얼마나 뜨거운 길입니까? 그러잖아요. 물도 없습니다. 위험한 땅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강대한 땅, 그 사막은 강대한 곳입니다. 너무도 넓은 곳입니다. 길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강야라고 그러잖아요. 불뱀이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물리면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죽습니다. 거기에는 병원도 없잖아요. 치료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어려운 여건이 있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물이 없습니다. 샘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그 모세의 권유에 억지로요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이 호밥이라는 사람도 믿음이 대단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함께 권유했을 때 동행하자 그 권유에 의해서 따라가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그 뒤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많은 축복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살면서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자고 순종하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에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입니다. 그들이 42장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내게 좋고 이익이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이해 안 되고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물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요,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청주에 오기 전에 전라남도 완도라는 곳에 한 5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완도 저 제일 남쪽의 바닷가입니다.
완도 군의 교회가 3개입니다. 군에. 근데 저희 교회가 처음 자립할 때 몇 명이 자립했냐면 8명이 자립했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한 지 한 달 된 한 가정이 있었고 어머니의 자매님 1분, 청년 자매 1명, 은빛에 4분 이렇게 8명이 자립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22평짜리 교회당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22평짜리 또 식당하고 사무실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왜 이런 교회를 세워놨냐고. 그리고 너무도 연약한데 한 가정이 제대로 없잖아요. 근데 그 한 가정이 누구냐면 지금 봉사회장님 가정인데요. 소아마비세요. 그 3층에 교회당이 있는데 혼자 그렇게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올라가야 돼요. 봉사회장 해야죠. 회계해야죠. 방송해야죠. 교사해야죠. 찬송 인도해야죠. 암송해야죠. 차량 운행해야죠. 혼자 다 하시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다리가 불편하고요. 힘든데도 제가 한 5년 가까이 같이 지냈는데 한 번도 인상 쓰는 일이 없어요. 늘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봉사회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양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50명의 식구가 됐지만 그래도 많은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전도하려고 애쓰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씁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도 작은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막 자꾸 그러는 겁니다. 왜 힘들게 저렇게 교회 세워서 많은 분들을 기도하게 만드냐고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교회가 안 세워졌을 거예요. 그때 힘들게 정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강주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완도에 교회를 세우려고 교구에서요. 기도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교구에서 6천만 원 줘가지고요.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건물도 얻어주고 아파트도 얻어주고 인테리어도 다 해주고 3년 동안 찾아와가지고 3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강주에서 완도까지 그때 당시. 점심 먹고 출발합니다. 집회 때는. 와서 밥 해주고 밥할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말씀 들어주고 집에 돌아가면 12시 1시예요. 3년 동안 해주셨어요.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소가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냄새도 없어요. 파리도 없어요. 벌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힘든 것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더 교제하게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가난이 어떤 것을 알고 아픈 것이 어떤 것이 알고 힘든 것이 어떤 것이 알고 죽음이 어떤 것이 죽음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다 순종하셔요. 다 순종하셔요. 틀림없이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정말 자기 사랑하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진짜 아들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대해서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기꺼이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순종해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물고기 잡는 어부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비록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세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직업과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증거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요? 순종인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외라는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왜?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함께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졌을까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40년 강야 생활 함께 하면서 너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고난의 강야를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받았던 사람인데 약속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도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이 호밥의 자손들은 어떤 땅을 차지했느냐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1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맨 처음에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뭐냐면 물이 풍부합니다.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고 거기는 완전한 땅인 겁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더 좋은 땅이에요. 그 겐 사람, 미디안 강야 사람들, 모세의 장인의 어떤 사람들이죠. 호밥의 자손들인 겁니다. 종려나무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더 풍요롭고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함께했기 때문에 동행하자 권유했을 때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졌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똑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응답했고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만 주어진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운데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고 교회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고 교회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포도주를 마시는 그 기쁨보다,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우리 마음에 더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저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여왕이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요. 2000km 떨어진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말이 2000km지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지금은 자동차 타고 빨리 가지만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너무도 불편했을 겁니다. 먹는 것도 불편했고 잠자리도 불편했고 씻는 것도 불편했고 모든 것이 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비워두고요. 먼 길을 몇 달을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왔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이 스바 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 대답을 얻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부러워했을까요? 솔로몬의 그 왕궁을 부러워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했을까요? 스바 여왕이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되. 3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이 시렵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스바 여왕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항상 듣는 그 신하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완전한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잠잘 때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부활을 부러워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갖췄습니다. 완벽한 조건에서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밥자손은 드디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사기 올라가겠습니다.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입니다. 야빈 왕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드보라 바락이 일어나서요. 그 군대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의 아내 겐 사람이었던 겁니다.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호밥 자손이요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야빈 왕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쳤는데 누구 집으로 들어왔냐면 17절입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 집에 딱 왔습니다. 그때 21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짝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결국은 이 시스라 죽었는데 누가 죽이냐면 이 호밥의 자손 겐 사람의 아내 헤벨의 아내가 죽였죠. 5장 24절입니다. 5장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헤벨의 아내가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많은 여인들 중에 더 큰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많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느낄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소자 중에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줬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그러면서 쭉 칭찬합니다.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형제자매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보면요, 내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뭘까요? 나의 영광과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소망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였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보세요. 옆으로 고개 한번 돌리시고요. 따라해 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전부 다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와 고난과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죽어야 되고 더 많이 포기해야 되고 더 많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버려야 되고 더 포기해야 되고 더 절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어떨 때는 더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작은 물질 때문에, 내가 드린 시간 때문에, 내가 드린 이 몸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전도하고 한 사람 상담했을 때요 옆에 서서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전도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힘내시라고 나는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여튼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밥의 자손들이요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그래요. 아말렉 족속을.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했을 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호밥 자손들이 거했던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 아말렉 자손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호밥 자손을 먼저 빼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하라고 그러죠.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아말렉 조성을 멸할 때 먼저는 이 호박 사람, 호밥의 자손 겐 사람들을 먼저 빼내고 아말렉을 진멸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호밥의 자손을 계속해서 보호해 줍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그 죽을 그 지경에서요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주고 도와준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강야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했고 선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금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48편에 보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영히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쭉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셔요.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 의인이 하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액전에 우리를 취해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도록 너무도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지고 설명해 주냐면 이 호밥의 자손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족속에 가서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그들은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을 몇 년 전에 했냐면 20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조상의 말도 그렇게 지키고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어기고 우상을 섬기냐고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대대로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호밥이라는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은 계속 축복을 받아요. 나 한 사람 축복, 나 한 사람이 동행했을 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을 때 내 밑에 있는 많은 의인들이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한 사람 어떻게 돼도 상관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한 사람이 잘 하나님 앞에 삶으로 인해서 내 자손이 구원받고 내 자손이 바르게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동행하자 했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생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더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이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자리를 주님께 더욱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교제를 가까이 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모두회가 있었습니다. 3월 달에 모두회 하는데 81세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암송을 하셔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병이 있어가지고 좀 건강도 안 좋은 상태고 또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을 이렇게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암송을 하시는데
81세 할아버지가 이사야 53장을, 히브리서 11장을 다 암송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쉽지 않잖아요. 긴 절입니다. 5월 달에는 또 암송하시는데 이사야 53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두회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할아버지 암송을 안 했습니다.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성경 어디 읽고 계세요? 하니까 지금은 마태복음 5장 다 암송하고요. 요한복음 3장 지금 암송하고 있다고. 거의 다 됐답니다. 이게 한두 달에요. 한 장씩 암송하는 겁니다. 81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히브리서 11장 암송하는데 몇 번 읽으셨어요? 하니까 1000번 이상 읽었대요. 할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집에서 뭐 하냐면 시간 나시면 늘 성경을 보셔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으며 모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모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호밥이라는 사람이 그 함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의 자손까지 축복을 받았고 많은 영광을 누렸듯이 우리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호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축복과 영광을 받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울 중랑교회 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헌신 가운데 교회당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당을 건축했지만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일에 협력하고 주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더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강구 말씀 읽겠습니다.